네, 오늘은 제사장을 돕는 레위 지파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도록 레위인들을 세우시고 구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즉 레위인들은 자신들이 그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제사장은 성막에서 이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고, 레위인들은 성막을 지키고 또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마다 성막의 그 모든 기구들을 운반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12지파가 돌아가면서 직분을 담당해도 될 것인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그것이 아니고 오직 아론과 그 아들들 그리고 레위 지파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소명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우리 인간의 열정이나 위대함에 있지 않고 오직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론과 그 아들들이나 이 레위 지파나 오늘 우리들도 사실 다른 사람들보다 인격적으로나 어떤 자질에 있어서 더 나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직분들은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라든지 우리의 성품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이라는 것도 우리의 직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알고 우리가 정말로 영광스럽고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의 낳은 자가 이러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라는 것은요, 우리 민수기 처음 1장 1절에서 말씀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2일 그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한 지 1년하고 2주 정도 지난 바로 그 시점이 민수기 말씀의 시작이잖아요. 자, 참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의 6월절, 첫 번째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은 날이 출애굽 첫달 14일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이것이 1년 2주 정도 지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1년하고 2주가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론과 모세의 낳은 자가 이러하다라고 우리 1절에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이제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 아론과 모세의 아들들과 또 앞으로 태어날 그들의 후손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모세의 이름보다 아론의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론이 물론 모세의 육체적인 형이니까 먼저 나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아론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아론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운 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2절과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을 발리우고 거룩히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2절에도 보면은요, 네 사람의 이름 순서는 아론의 아들들인데 이것은 이제 출생 순서로 태어난 순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자, 이들은 모두 다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위임을 받았고 제사장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요. 기름 부음이 있었고 거룩하게 구별됨이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과 그 다음에 거룩하게 구별됨. 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자신이 자신의 머리에 그 관유를 부은 것이 아니죠. 누군가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세가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자, 이 기름 부음 받는다는 의미가 거룩해진다는 것과 선택받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이 기름 부음 받는 직분으로는 대상으로는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모두 하나님께 선택받아 구별된 자들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자, 또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왕직이라든지 제사장직이라든지 선지자직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소명과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주님 안에서 택함을 받았고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일 기름 부음 받았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의 길에서 벗어난 삶을 살면은 어떻게 될까? 자, 이것이 바로 4절에 바로 뒤에 나오는 4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4절 말씀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는 신의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무자하였고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아론의 큰 아들 나답과 이 둘째 아들 아비후가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우리 레위기에서 보았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제사장이 되었는데, 자, 그런데 그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제단 불이 아니고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이들이 다 죽임당했습니다. 자, 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불순종으로 죽임당한 최초의 제사장들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민수기 3장에서 이 레위 지파의 수를 기수하기 전에 이 다시 그 가슴 아픈 사건을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통해서 반면교사의 교훈으로 삼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그들과 같이 하면 안 된다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4절에서 우리가 또 주목할 점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이라는 말이 2번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와 성도님들도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이 직분이나 이 직임이 이 맡은 것은 우리 삶의 영역에서 또 우리가 소명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직업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이 감당하게 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받은 직분,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하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요, 이 구약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신약에만 계시는 하나님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시고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신 분이시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세요. 온 역사를 통해 온 시간, 온 우주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는 우리가 인식을 가져야 되고요. 세상과 구별된 자라는 인식을 갖고 맡기신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5절에서 6절 말씀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아론 앞에 서가지고 아론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론 앞에 서서라는 말씀은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이 아론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이 성막 업무를 잘 감당하라는 뜻이죠. 6절 끝부분에도 보면은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라고 말씀했는데요. 이 말씀도 아론의 지시를 잘 받아서 성소 성막의 기굴들을 설치하고 또 분회해서 거두고 운반하는 일, 또 제사와 관련된 일들을 돕는 일 등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수행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지도자가 아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면 맡은 일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대제사장 아론도 그렇고 일반 제사장들도 그렇고 그냥 일반 레위 지파 사람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들도 그렇고요. 각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걸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운 자니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자, 우리가 이 7절 말씀에 보면은요, 레위 지파가 할 일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즉 아론의 직무가 있고 회중의 직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었는데, 이 아론의 직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제사 집례하는 것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제반 업무들이 있잖아요. 또 성막도 설치하고 분해하고 이동하고 그 성막들을 잘 관리하는 일, 이것이 이제 아론의 직무입니다. 또 회중의 직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백성들의 제사 준비를 돕는 일, 이것이 이제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또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남서북으로 이렇게 3개 지파씩 4개의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성막 그리고 백성들의 진영 중간에 서가지고 일반 백성들은 이 성막의 접근을 막는 일을 했던 것도 레위 지파의 임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리해 보면은 레위 지파는요, 성막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도왔고요. 그리고 또 제사장들을 도왔고 또 백성들을 돕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 레위 지파죠. 자, 오늘날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모두 레위인과 동일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제 구약 시대와 오늘 우리 신약 시대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지금은 뭐 누구든지 기쁨으로 이 자원하는 자가 또 교회의 봉사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 그러나 이 봉사의 자리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봉사의 자리는 내 힘으로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늘 성령의 도우심과 우리가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해야 할 수 있는 자리가 교회의 봉사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는 봉사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또 그 봉사의 자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은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겸손해지는 자리가 봉사의 자리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자리가 또 교회의 봉사의 자리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 자리에서 헌신하고 충성되고 신실하게 잘 감당하면은 나의 성품도 변화되고 신앙도 자라게 되는 그런 성숙의 자리가 이 봉사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봉사의 자리는 내가 헌신하고 돕는다라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고 내가 살고 내가 자라게 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봉사의 자리죠. 자, 8절에 보면은 수직하며라고 했습니다. 이 수직하며라는 것은 맡아서 지키라는 뜻입니다. 맡아 지키며. 자, 이 맡아서 지키라는 말씀은 이 사명의 자리에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맡아서 지키라, 즉 잘 살피고 보존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오늘날 교회의 각 부서의 봉사도 수직하는 거예요. 맡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맡은 사역의 자리에서 잘 살피고 잘 보존하는 일,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충성되게 잘 감당하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하신 레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레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우리가 레위인으로 살면 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자, 또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후손들을 택하신 것처럼 그 레위인들도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인에게 성막과 관련된 일을 맡겨주신 주체는 누구냐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과 관련된 그런 일들을 맡게 되었는데, 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12절 끝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은 레위인은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레위인이 왜 하나님의 것인지 이유도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기 때문에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이 대신한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하나님의 대속 사역과 관련된 말씀이죠. 하나님이 대신한다에 대한 부연 설명을 또 13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처음 난 것이 다 내 것인 것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으니 그들이 다 내 것이 될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10번째 그 재앙이죠. 각 가정마다 첫 번째 태어난 아들과 그 초태생의 가축들이 죽는 재앙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물 임방에 바르도록 그렇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할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임방과 문지방에 발랐던 집은 장자가 죽지 않고 가축도 죽지 않았고, 자, 그 대신 유월절 어린 양이 죽었던 거잖아요. 자, 그래서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히 구별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12절 13절에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12절에 레위인을 가리켜 내 것이라고 하셨고 13절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처음 태어난 것을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 대속하여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처음 태어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 태어난 자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레위인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고 하셨고요. 43절에 보면은 그 수가 22,273명이었습니다. 46절과 4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속하기 위하여 한 명당 5세겔씩 취하여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장자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레위인이 대신 맡게 하셨고, 자, 1개월 이상 된 이스라엘의 장자가 1개월 이상 된 레위인의 그 장자보다 273명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레위인의 숫자가 273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273명의 한 명당 5세겔 속전을 받아서, 그러니까 대속금이죠. 이 생명의 속전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각 가정의 장자를 레위인으로 대신하는 대속의 원리를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 속한 장자를 레위인이 대속했습니다. 자,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했어요? 돈으로 대신했어요. 이게 대속의 원리입니다. 구약의 대속의 원리. 자, 그런데 이것은 장차 이루어질 이 구원의 그림자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대속의 원리가 완성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이나 돈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완전한 속전이 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떤 값을 우리가 지불할 필요도 없고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함 받았어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너무나 그 값비싼 은혜, 자, 그 값비싼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레위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레위인. 하나님이 구별하여 하나님께서 대속하신 레위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맡겨신 일들을, 사명을 우리가 이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신실하게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세요. 저와 주의 성도님들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통하여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대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속해 있고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택하시고 레위인처럼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나답과 아비후가 범한 실수처럼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섬기는 모든 자리에서 원망이나 억지가 아니라 감사함과 기쁨으로 충성케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케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전한 속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연합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